할렐루야. 자, 오늘은 성탄주일 예배로 드리는 기쁨의 예배입니다. 전후좌우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옆에 계신 분 얼굴도 보시고 눈도 마주치고 손도 잡으시면서 예수님 탄생 축하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성탄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성탄절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이고요. 마스는 예배하다는 뜻입니다. 메리, 매우 기쁘게 예수님의 탄생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는 이 예배 중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는 백화점에 있지 않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는 저기 명동에 있지 않고요. 우리 섬기는 교회 안에 예배 중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이면 목사는 너무 잘하는 이 성탄주일 설교를 또 특별한 설교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설교 본문을 정하지 모릅니다. 성탄절이면 가장 바쁘게 모든 교회 성탄절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바로 동방박사입니다. 성탄절 되면 바쁩니다. 미국으로 갈라, 한국으로 올라, 또 저기 아프리카 선교지에 갈라 바쁩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동방 박사들, 이 사람들 이제 박사라 그러면 우리 PhD 박사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점성술가들이었습니다. 당시에 페르시아의 저기서는 이 점성술이 굉장히 발달했다고 하죠. 점성술사들은 늘 별을 관측하는 사람들인데 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별에서 느껴지는 이상한 기운과 움직임들을 보고 흥망성쇠, 나라의 흥망성쇠를 가늠하기도 하고 또 어떤 영웅들의 탄생을 점치기도 하고, 굉장히 이 사람들은 그 독특한 일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굉장히 페르시아에는 이 점성술이 발달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 페르시아의 점성술사들이 이제 별을 연구하는데 갑자기 좀 독특한 그리고 이상한 특별한 별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예전에 볼 수 없었던 별입니다. 분명히 이 별은 수상했습니다. 특별했습니다. 그래서 별을 따라가기 시작했죠. 먼 길을 봤습니다. 정확하게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거리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수백 킬로 먼 길을 따라왔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보면 별이 머물렀다, 멈춰섰다. 그래서 그곳에 가보니 우리가 잘 아는 아기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탄생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탄절의 첫 번째 메시지는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가서 결국 아기 예수님, 메시아를 만나게 되는데, 동방 박사들이 오늘 아기 예수님을 따라서 별을 따라가는 모습 속에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드리는 그 예물, 세 가지 예물에 또 담겨진 영적 의미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그 의미를 추적하면서 또 그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섬기는 게 성탄주일에 주시는 주의 음성으로 들리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이 동방 박사들은 별을 따라갔습니다. 중요한 것은 별을 따라가라 했습니다. 9절을 보십시다. 마태복음 2장 9절 같이 읽습니다. 박사들이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그랬습니다. 동방 박사들을 인도하는 것이 뭐였습니까? 별이었습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들은 뭘 따라갔습니까? 별을 따라갔습니다. 중요합니다. 왜입니까?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 뭘 따라가야 됩니까? 별을 따라가야 됩니다.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니까 별에 관심을 갖고 별을 따라가는 거 당연합니다. 그래야 이 동방 박사들이
그들이 준비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동방박사들을 하면요, 가장 먼저 그들이 귀한 예물을 드렸대라고만 생각하지만 아니요, 그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이들이 뭘 따라가야 돼요? 별을 따라가야 돼. 별을 따라. 이들은 점성술가들이니까, 별을 연구한 사람들이니까 별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뭘 따라가야 됩니까? 이 별이 결국 찾아간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인생의 참 빛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인생의 길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빛 되시고 길 되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탄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은 별을 따라갔지만 우리의 별은 그 별이 아니라 이제 별이 찾아온 우리의 참 빛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왕으로 오신 그분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우리 신앙에는요, 두 종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별, 즉 빛이신 주님을 자꾸 따라오라고, 주님한테 따라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별, 즉 빛이시고 길이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당연히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자세히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한 해 동안에 살아오시면서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들이 이제 연초가 되면은,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매짐과 이음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 우리가 많이 계획을 세웁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계획을 세우고 한 해를 살아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습관대로 살아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고 살아가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요, 우리가 주님에게 묻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내가 먼저 가면서 주님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다 내가 계획 세워놓고 내가 다 결정하고 주님 따라오세요. 그리고 주님한테 말씀하는, 주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하시라고 내가 명령을 해요. 주님이란 말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조선시대 돌아가요. 우리에게 주인이 있어요. 우리가 하인이에요. 아침에 일어났어요. 세수하고 이제 일을 시작하면서 주인님 불렀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해야죠? 하명하시옵소서. 주인님, 제가 뭘 할까요? 저게 명령하시면 제가 오늘 그 말씀대로 하루를 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마땅한 하인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인이 이렇게 주인님 불러놓고 나서 뭐라고요? 오늘은 이거 하시고요, 저거 하시고요, 날 위해서 이거 하시고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된다고 얘기한다고 보십시오. 맞지 않는 거예요. 맞지 않는.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제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님 기쁨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님 저 올해 이거 해야 됩니다. 안 되면 확 안 됩니다. 주님 절대로 안 됩니다. 때로 막 협박하고 막 죽겠다고 막, 나 교회 안 다닐 거라고. 교회 안 다니는 게 무슨 뭐 벼슬입니까? 그게 무슨 무기입니까? 특기입니까? 주님은 아무 상관없어요. 주님은 그것과 안 통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별이 우리를 따라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별을 따라가는 인생,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실까요? 제가 쫓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빛이신 주님이 우리의 길을 비춰야 어두운 밤길을 갈 수가 있잖아요. 빛이 없는 길을 우리가 아무리 간들 그 길이 온전한 길이 될 수 있겠습니까? 빛이 없는 캄캄한 어둠의 길을 가서 어떻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빛이시요 우리의 목자이시며 우리의 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라가야 길을 잃지 않고 마지막 목적지에 온전하게 도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 얘기가 잘 통하지 않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별을 보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을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라 하고, 내가 안 웃을 줄 알았어요. 별을 보고 따라가는 사람을 특별한 인생이라고 한대요. 여러분,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아니라
특별한 인생 되기 바랍니다. 별을 보고 따라가는 인생 말이죠.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요, 이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고 가다가 별이 멈출 때 멈췄다는 거예요. 여러분, 멈출 때는 멈춰야 됩니다. 가야 할 때 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갈 때요, 보십시오. 그들을 인도하는 불기둥 구름뚜리 등이 가다가 멈추면 그곳에서 뭐예요? 멈췄어요. 장막을 치고 기다렸어요. 언제까지? 또 불기둥 구름기둥이 움직일 때까지요. 우리의 신앙은 주님이 가는 데서 가고 멈춘 데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멈출 때 멈추는 거예요. 자동차가 있습니다. 최고급 디자인도 아주 멋지고 엔진도 최고의 마력을 자랑하고 최신식, 최신형, 최고급 스포츠카가 있다고 생각하십시다. 달리기 시작하면요, 그 어떤 차도 따라올 수 없는 굉음을 내며 달릴 수 있는 엄청난 마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습니다. 이거 자동차 아닙니다. 흉기입니다. 흉기. 괴물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열심히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멈춰야 할 때 멈추고 서야 할 때 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별을 따라가던 이 박사들이 별이 멈췄을 때 멈췄다는 거예요, 여러분. 2장 9절을 보십시오. 2장 9절을 보시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 가다가 어디에?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별이 서게 됐을 때 박사들도 서게 됐다는 거예요. 별이 멈추는 것을 알았고 별이 멈추는 곳에 그들은 서야 할 것을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우리의 별 대신 주님이 멈출 때가 있어요. 언제 멈추느냐?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을 갈 때. 빛 대신 주님과 반대되는 어둠의 길을 갈 때 주님은 그 어둠에 함께할 수 없어요. 주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을 갈 때 주님은 멈추세요, 거기서. 근데 우리는 그냥 가요. 내 고집대로, 내 습관대로. 주님은 함께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이 함께한다고 믿어요. 그것도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생각해요. 주님은 이미 나와 함께하고 있지 않는데, 이미 주님은 멈춰 있는데 나는 저 멀리 저 많이 가서 주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곳에서 주님을 찾아요. 오늘 동방 박사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뭡니까? 아기 예수가 선 곳에서 별이 멈췄다는 거예요. 주님은 멈춰야 할 곳에 멈춰요. 아기 예수가 있는, 주님을 만나야 될 그곳에 별이 멈춘 거예요. 박사들은 그래서 그곳에서 멈췄어요. 서야 할 곳에 섰다는 거예요. 주님이 멈췄음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주님이 계신 것으로 생각하고 착각하고 벼를 앞질러 갔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 이야기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 이야기는 칭찬도 책망도 받았지만 이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죠.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말을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저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너희 속에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말은 주님이 함께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2장, 계시록 2장 4절 5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라. 여기 떨어졌다는 얘기가 뭘까요? 주님과 떨어진 거예요. 주님과. 첫사랑이 떨어지는 것이 단순히 첫사랑이 떨어진 거예요. 아니라 주님과 멀어진 거예요. 주님과 떨어진 거예요. 주님 말씀하여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얘기는 다시 주님 만났을 때로 돌아오라는 거죠. 다시 주님과 함께 시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옛날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이 함께 예루살렘에 갔어요. 아들 잃어버렸습니다. 아들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가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한참을 가다가 3일 길을 가다가 그때야 아들 잃어버린 걸 알았어요. 그게 우리 오늘날 성도들의 신앙과 뭐가 다릅니까? 오늘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난 주님 앞에 올 한 해도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열심히 교회 출석했고요. 내가 성가대로 봉사하고 찬양팀으로 봉사하고 교사로 봉사하고 셀리더로 봉사하고 셀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주일 52주 빠지지 않고 예배도 드렸습니다. 토요일날 청소하고 그 다음 주에 주방 봉사하고 난 열심히 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진짜 주님이 함께하고 있었느냐는 거죠. 주님 함께 동행했냐는 거죠. 주님 가는 곳에 같이 가고 주님 멈추는 곳에 멈춘다는 거죠.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올 성탄절, 올 크리스마스에 무엇보다도 잃어버린 예수님을 다시 찾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제 내가 새해가 밝아오는데 내가 예수님 두고 나 혼자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 내가 다시 주님 만났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아니 예수님, 제가 이 자리에 있어서 한 발도 나가지 않고 기다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셔서 제가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기도를 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별을 보고 앞서 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시는 성도들, 그 신앙이 바른 신앙이에요. 별이 멈춘다면 아무리 하고 싶어도 가고 싶어도 내가 아무리 오래 계획했던 것일지라도 아무리 급한 일이라도 별이 멈추면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존 칼빈은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하나님 말씀이 멈춘 데서 멈춰라. 그 말을 다른 말로 주님이 가는 데까지 가고 주님 멈춘 데서 멈추고.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하는 거죠. 아멘. 세 번째, 첫 번째 말씀과 두 번째 말씀 합친 말씀이 세 번째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 동방 박사들은 그 별을 보고 크게 매우 기뻐했다는 거죠. 오늘 2장 10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별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다. 여러분 이 성탄절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진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정말 기쁨의 성탄절이 되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기쁨의 이유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이 기쁘십니까? 예수님 생각하면 기쁘시나요? 어떤 분은 예수님을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십니까? 오늘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고 그냥 기쁘다 하지 않고요,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매우 기뻐했다도 돼요. 크게 기뻐해도 돼요. 그냥 기뻐했다 되는데 반복이 몇 번 됐어요?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이거 됐어요. 한 가지 이상한 것은요, 크리스마스가 되면 왜 예수님과 상관없는 예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아니 나 물어보고 싶어. 아니 예수님도 안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기뻐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뭐 자기들끼리 성탄절이라고 뭐 만나자고 약속하고 막 자기들이 그 예수님 좋아하지도 않는 이상한 걸 마시면서 막 좋아한단 말이죠. 그죠? 이상해요. 근데요, 그것도 주님의 뜻이에요. 주님 오신 날 어찌든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기뻐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해야죠. 성탄절 예수님 생일에 예수님 생일을 축하하면서 기뻐해야죠. 예수님 없이 기뻐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돌예배를 드리는데 손님도 많이 왔어요. 돌잡이 하려는데 알고 봤더니 주인공이 없어. 돌예배인데 돌인 아들이 없어요. 딸이 없어요. 애기 없어요.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7순 8순 예배 잔치를 하는데 생일을 맞이한 부모님이 없어요. 어디 갔어요? 그 잔치가 어떻게 되겠어요?
성탄절은 누구의 생일입니까? 예수님 생일이에요. 예수님이 있어야 진짜 성탄절 아닌 거예요? 예수님 없는 성탄절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고 성탄절인데요. 내가 예배할 수 있어요. 성탄절인데 내가 헌금할 수 있다니까. 그런데 진짜 내 삶에, 내 중심에 예수님 없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드리는 헌금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번 성탄절에 잃어버린 예수님 찾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히브리인들은 어떤 것을 강조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쓰죠. 부사를 써 매우 기뻐한다 할 수, 크게 기뻐한다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더 강조하는 강조 문법이 있어. 뭐냐면 반복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어떤 말씀을 그냥 이렇게 하시다가요, 반복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거는 히브리 문법 중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그냥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할 수도 있지만 진실로 진실로는 정말 정말 내가 너희들에게 꼭 너희들이 하고 싶은 얘기다 이런 말이죠. 정말 내가 너에게 꼭 하고 싶은 이야기다. 그러니까 기뻐한다는 얘기를 그냥 기뻐했다는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이 동방박사의 기쁨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은 반복을 몇 번 하냐면요, 매우라는 단어가 썼죠. 그렇죠? 크게라는 단어가 썼어요. 그리고 기뻐하고 기뻐한다를 또 반복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동방박사 일평생의 삶에 가장 기뻐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뭐가? 그들이 찾아온 그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만난 것이 큰 기쁨,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동방박사들이 인생 중에 이렇게 기뻐해 본 적이 없는 기쁨이었어요. 그 기쁨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회복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뭘 빼앗아가는지 아세요? 돈 뺏어가지 않습니다.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빼앗아가지 않습니다.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뺏어갈 수 없습니다. 마귀는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한 번 주신 구원을 마귀가 빼앗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건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일구이연하지 않는 분이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을 주시단 말씀했는데 내가 조금 잘못했다고, 내가 좀 실수했다고, 너 안 되겠다, 구원 뺏어갈 거야, 이런 분이 아니란 말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한 번 주신 구원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마귀는 알아요. 그런데요, 마귀가 우리에게 빼앗아간 게 있어요. 직분이 아니고요, 구원이 아니고 기쁨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을 빼앗아버려요. 오늘 주님이 오셔서 기뻐하고 기뻐하고 크게 기뻐했는데, 우리가 예수님 만날 때 동방박사들이 기뻐했던 것이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났을 때 그 눈물 흘렸던 그 눈물, 그 기쁨의 감격을 지금도 기억하고 계시죠? 저도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그 황홀했던 기억, 그 기뻐했던 기억을 지금도 너무너무 생생하게 기억하면서 얼마나 많이 자주 반복해서 간증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황홀했는지. 정말 주님을 만났을 때 내 손에 가진 것이 없고 정말 촌놈, 아무것도 가진 없는 가난뱅이였는데 불구하고 진짜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이 황홀했습니다.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찬송을 해도 눈물이 나고, 기도해도 눈물이 나고,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만 드려도 그렇게 눈물이 났어요. 저는 제 눈에 그렇게 눈물이 많은 걸 몰랐습니다. 그 눈물이 지금 어디서 그렇게 나오는지, 내 코에 그렇게 콧물이 많은지를 처음 알았습니다. 평상시에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도 눈물이 나오고 그렇게도 콧물이 나오고 얼마나 그런지. 한 번은 기도원 갔는데 기도원 도착도 안 했어요. 기도하지 않아서, 예배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 멀리 강남 금식기도원에 몇 멀리 십자가가 보이는데, 십자가만 보이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 지금 내 안에 그런 기쁨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동방박사는 예수님 만나서 크게 매우
기뻐하고 기뻐했다 했는데, 우리도 그런 기쁨이 있었는데 그런 기쁨이 있냐는 거예요. 오늘 성탄주일에 헌금이라고 여러분 가지고 와서 지금 감사헌금 봉투에 넣고 있을 텐데, 그 봉투에 헌금이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더 우리에게 궁금한 게 있어. 너 진짜 그 헌금보다 중요한 구원의 기쁨은 있느냐? 예수 만난 기쁨은 있느냐? 주님 우리에게 물으신단 말이에요. 그 옛날 다윗이 시편 51편 12절 말씀에서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있었어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백성 됐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아요. 비록 그가 이시가 우리아 안에 밧세바를 범하고 통회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그렇게 큰 죄를 지었을 때도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은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나단 선지자가 책망할 때 대굴대굴 구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 주여 나에게 주의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윗은 나에게 구원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주의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했던 이 다윗의 울부짖음 기도를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살아가면서 혹시 뭘 잃어버렸습니까? 뭘 빼앗겨버렸습니까? 혹시 주님 주신 기쁨, 주님 만났던 그 기쁨을 잃어버리진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여전히 직분도 갖고 있어요. 장로, 권사, 안수집사, 셀리더. 여전히 우리가 직분에 충성하며 봉사할 수 있어요. 성경도 봐요. 기도도 해요. 예배도 드려요. 그런데 기쁨이 없다면 얼마 오래 가지 않아서 우리는 그 모든 것도 내려놓게 돼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배 왔는데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예배 드리고 율법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예배 어느 날 오기 싫어져요. 그래서 앞에 앉다가 뒤에 앉고, 뒤에 앉다가 위층으로 가고, 위층에 앉다가 한 번씩 빠지게 되고, 마귀는 우리에게 직분을 내려놓게 하지 않아요. 직분을 감당하게 해요. 그런데 기쁨이 없어요. 억지로 해요. 형식적으로, 체면 때문에. 그러다 보면 기쁨이 없다 보면 어느 날 그 직분도 내려놓게 돼요. 혹시 연말이 되면서 아유 목사님 이제 나 못하겠습니다,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생각해 봐야 돼요. 나에게 기쁨이 있었는가, 기쁨을 하고 있는가. 문제는 하나도 없어요. 교회는 여전히,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이 없어요. 문제는 뭐가 변한 거예요? 나에게 기쁨이 없는 거예요. 나에게 기쁨이 없는 거예요. 자꾸 누가 했다는 무슨 말에 그런 게 신경 쓰지 마세요. 상처받지 마세요.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주님 주신 기쁨으로 능히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마귀는 살아가는 사람의 기쁨을 다 훔쳐가고 나면, 그냥 기쁨 없어지면 그냥 자기가 스스로 모든 걸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마귀의 작전이에요. 마귀의 작전. 오늘 말구에 탄생하신 예수님을 베들레헴에 만났던 동방 박사들이 드디어 이제 자기가 가져온 세 가지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 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왔을까요? 그때 당시에는 가장 귀중한 선물들이기 때문에, 가장 값지고 가장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이들이 가지고 온 그 예물이 비싸기 때문에 가져갈 수 있었지만, 가져왔겠지만, 희한하게도 그 선물에는 중요한 예수님과 관련해서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탄절에 우리가 이 박사들이 드리는, 동방의 박사들이 드리는 예물의 영적인 의미를 깨닫고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도 그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성탄절 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 드리는 선물이 뭡니까? 황금입니다. 황금은 원래 임금에게 드리는 거죠. 황금은 왕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왕을 상징할 때 왕들은 모두 다 황금으로 치장을 하고 황금으로 두르죠.
머리에도 왕관을 쓰고 팔째도, 그리고 그가 들고 있는 지팡이도. 가능한 황제들은 많은 황금들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앞에 동방의 박사들이 황금을 드렸다는 얘기는 뭐예요?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제부터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You are my king of king. 나의 왕 중의 왕이십니다. 두 번째, 여러분, 황금을 드렸다는 것은 이제부터 황금을 드렸다는 얘기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금이 진짜 금이 아니라 당신이 나의 황금입니다. 이 황금을 드렸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제 이 황금을 내가 당신에게 드림으로 당신이 나의 황금이십니다. 나의 황금을 드리고 진짜 황금이신 당신을 이제 내가 소유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황금을 예수님과 맞바꾼 거예요. 여러분의 황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의 황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모아둔 진짜 황금, 여러분이 모아둔 통장의 잔고, 그것이 진짜 황금입니까? 여러분, 성탄절에 여러분 정말 진짜 여러분의 황금 되신 예수님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황금을 맞바꾸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돈이 안 아까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황금, 눈에 보이는 황금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은 이제 당신이 내가 가지고 있는 황금보다 더 소중한 황금이기에 나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이 황금을 드립니다. 나의 황금을 포기하고 진짜 황금이신 주님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황금을 드리는 성탄절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둘째, 유향을 드렸습니다. 당시에 유향은 굉장히 비싼 것이었는데, 값비싼 것이었는데 유향의 용도가 무엇인가? 예레미야 51장 8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유향을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괴되나 이로 말미암아 울라. 그 상처를 위하여 뭘 구하라? 유향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이 유향이 뭡니까? 상처의 치료제였어요. 유향의 큰 특징은 치료제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 앞에 유향을 드린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당신이 나의 치료자입니다. 당신이야말로 나의 진정한 치료자입니다. 나의 육체에, 나의 영혼에 무엇보다도 내가 치유할 수 있는, 그동안에 지었던 나의 모든 죄를 치유할 수 있는 진정한 치료자, 진정한 유향 되신 주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향을 드렸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까 황금을 드릴 때 나에게는 더 이상의 황금이 필요하고 당신 나의 황금이다 했던 것처럼 나에게는 이제 유향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 나의 유향이기 때문에. 주님, 이제는 내가 다른 것으로 치료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일한 유향 되신 주님으로 인하여 나를 치유해 주십시오. 내 마음을, 내 감정을, 내 영혼을, 나의 상처나고 고장나고 병든 내 육체를 유향 되신 주님이 치료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오늘도 이 성탄절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치료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시대는 주님의 치료가 필요한 시대 같아요.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대로, 청소년들은 청소년대로, 청년들은 청년대로, 어른들은 어른대로, 노인들은 노인들대로 다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시대 같아요. 터지기 일보 직전 시한폭탄과 같은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치유돼야 될 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과연 무엇을 우리를 치료할 수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치료할 수 있으며 우리는 무엇으로 치유받아야 됩니까? 주님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진정한 유향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그냥 성탄절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진정한 여러분의 치유자로 유향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식탁에 약통이 들어간다고. 고혈압, 당뇨, 그렇죠? 고지혈. 여러분 그 약도 잘 챙겨 드셔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우리 영혼의 치유자, 우리의 상한 심령의 치료자이신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성탄절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몰약이 있었습니다. 몰약의 용도, 물론 이것도 비싸였다니까요. 그래서 몰약을 재산으로 모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몰약의 가장 큰 용도는 역시 죽은 시체에 뿌리는 장례를 준비하는 데 사용하는 거였어요. 과거의 사람들은 자기의 죽음을 미리 예측하고 자기의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고대 왕들은요, 자기의 죽음을 준비하면서 살았을 때 자기 왕의 무덤을 준비하는 사람도 있었죠. 저희 어머니께서는요, 저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죽음을 준비하면서 수의를 친히 저희 아버지 수의를 300을 저희 시골은 3배를 많이 했었거든요. 3배로 수의를 미리 준비해 놓으셨고 본인의 우리 어머니의 수의도 친히 3배로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장례식을 할 때 다른 건 다 이렇게 장의사 거기서 했지만 수의만큼은 저희 어머니가 손수 지으신 수의를 입고 가셨어요. 근데 지금 이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께 몰약을 드린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몰약을 준비하면서 자기의 죽음을 준비하는데 이제 이 몰약을 예수님께 드려버린 거예요. 무슨 뜻이죠? 나는 이제 죽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몰약이 필요 없습니다. 나는 죽을 일이 없습니다. 당신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당신이 내 죄를 사하심으로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열렸고 당신이 죽으심으로 내 죽음을 해결하기 때문에 나는 몰약이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나의 죄의 모든 것을 해결하셨기 때문에 내 영적인 죽음도 이제 육체의 죽음 이후에 당신이 나를 부활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의 몰약이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예수님께서 나의 몰약에 대해서 우리의 죽음을 이겨 부활하게 만드시는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더 이상의 몰약이 필요 없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몰약을 드립니다. 몰약을 드립니다. 참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매년 맞이하는 성탄절이지만 오늘은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어떤 성탄절을 준비해야 되는가? 별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는 별을 따라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빛 대신 주님, 길 대신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지 멈출 때 멈춰야 돼요. 주님은 어디에서 멈추냐면 어두운 길을 갈 때, 죄악의 길을 갈 때, 주님의 뜻과 반대되는 갈 때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거기서 멈춰야 돼요. 우리도 더 이상 가면 안 돼요. 멈출 때 멈춰야 돼요. 주님과 따라가면 안 돼요.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뻐하는 신앙. 여러분 이 성탄절이 예수님 때문에 기뻐해야 됩니다. 성탄절에 이 추리 때문에 기뻐하고 캐롤 때문에 기뻐하고 물론 기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본질적 기쁨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은 성탄절의 주인공인 예수님 때문에 크게 매우 기뻐하고 기뻐하는 성도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드려야 될 예물 황금과 유향과 몰약, 주님 우리의 황금이십니다. 주님 우리의 몰약이십니다. 주님 우리의 유향이십니다. 고백하면서 행복한 복된 성탄절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